할렐루야. 우리 비대면과 현장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집중하여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힘있게 되시겠습니다. 참
기억하셔서 예수 우리 왕에 드리시며 예배를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수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처럼 찬송가 445장 들으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주셨으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살 수 없는 죄악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써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창피하시오 참복자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참 진리시며 오직 주 안에 있을 바로 그때에만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아버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수많은 이단과 혼미한 아버지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남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주 앞에 영광이요 지고서는 아버지 주 앞에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저를 괴롭히고 아버지 비대면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방해하는 것들로 인하여 예배하게 녹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녹록하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뜨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든 껍닥과 아버지 모든 허리와 십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그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아버지 그거 하나 남주를 믿사오니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가식과 거짓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골방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주의 은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 늘 정죄하고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방해할지라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정죄함을 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 때마다 만나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기대는 예배 드릴 때쯤에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 첫사랑의 그 사랑을 늘 잊어버리지 않냐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와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어려움과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 한민족 위에 아버지 은혜의 단계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기쁘고 영광 돌리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국가로서 하나님 정말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이 일어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는 적은 숫자가 현장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는 오늘 특별히 아버지 황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생명들 아버지 영혼들을 많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아버지 마지막 복음의 아버지 불씨가 다시 한번 약속의 이 재단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하나님 성령으로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주 앞에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천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기에
할렐루야. 전도하는 특성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강해설 설교 좀 이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편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장을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공의의 심판에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 하나님의 세상이 어지럽고 분주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찬양을 마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부으시는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입술의 열매를 맺어주사 전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공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다. 믿음으로 공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시편 9편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 결단한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결단이 시편 9편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신의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까? 자신을 지금까지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모함했던 이 자들이 주님 앞에서 물러가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니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니 그 자리에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실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한 본문 7절로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한 보좌를 준비하셨고 그 위에 영원히 앉으셔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 다윗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원수들은 몰라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고 그들의 성읍은 무너져 기억조차 할 수 없고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자신들이 숨긴 그물에 자신들의 발이 걸리고 자신들이 속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들도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아멘.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의 심판 때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심판의 날은 그들에게 허무한 인생을 깨닫는 자리가 될 것이고 바로 그 자리는 그들에게 멸망의 자리가 될 것이라 시편 9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환난 때에 요새로 삼아 피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알기에 그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 고통을 받고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은 승리를 얻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또 이들로 실망치 아니하도록 구원과 승리를 그 자리에서 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주님을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민을 판결하실 그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주님의 이름을 세상과 열방 중에 선포해야 되는지 바로 지금 다윗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시편 9편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믿던 믿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주님의 심판대를,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심판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찬송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공의란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심판하다 라고 하는 동사의 슈파트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정하고 정직한 심판을 우리는 공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 구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과 공정한 것으로 심판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풀 수가 없으니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가 끝나는 그 마지막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크고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또 기록할 수조차도 없사오니 이 많은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요. 듣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이것을 마음에 기뻐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그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서 사람들의 심령에 그 깊숙이 숨겨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딱 보면 아닙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솔로몬에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솔로몬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나를 판단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다스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저 솔로몬에게 나가면 나의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는 그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르기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주여 내가 고통받고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달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의 보좌를 여시고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가 열리면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자신들이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의롭다 말하던 그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실체가 되고 나서 그 주님 앞에서 망하고 멸망당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악한 자요 죄인이요 손가락질 받으며 모함과 핍박과 고통을 받고 힘없는 자요 연약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를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대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아시기에 내 안에 숨겨진 이 진실을 아시기에 내가 나를 그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과 승리를 선포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찬송을 나는 전할 수 있고 주의 구원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곧 올 것입니다. 다윗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송하며 그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저와 여러분 앞에 곧 다가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심판대를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나타나서 세상과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보좌에 앉혀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심판하고 만민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모르면 나는 의로운 것처럼 마치 다윗을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섰던 그 무지한 사람들처럼 아마 우리도 담대하게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담대할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들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두렵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르기를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하여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선한 일을 행하여 심판의 생명의 부활로 온 사람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기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도 있다 말을 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그 자리에 섰다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공의로운 주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 이미 그가 행한 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악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심판이 끝났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사망뿐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끝없이 밀려오는 후회와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 기준이 되는 선한 일.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예배 때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오빠, 저 들립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준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선한 일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요지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이 바로 유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게 하신 계명들은 율법을 받아 적은 모세의 글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과 그 외 다른 성경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및 모든 성경은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쓰고 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러한 율법들, 수백 가지가 넘는 이 모든 율법들을 기록한 그 모세의 율법도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모든 율법들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44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책에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내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말합니다.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갈 그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냐?
그런데 그 나다나엘 빌립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선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받아 적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신들의 기록한 그 선한 일에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선한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오직 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되신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율법들도 모세를 통해 선포되고 모든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의 그 가장 속에는 기준인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 너희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것은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그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저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저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건 세상이 말하는 선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성내지 않고, 우리 이런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복음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그 기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판결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격과 기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감격한 그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는 지금 입술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쉽게 아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를, 학교를 세워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옷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찬송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소망과 기쁨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에서 모함받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기준이 되십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와 허물이 나를 정죄하고 잘못과 실수가 나의 숨을 조여와도 공의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마지막 그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만큼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찾아 구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한 일을 하기에 앞서 공의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해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드디어 다윗처럼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내게 행하신 그 기이한 모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오로지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서 만물 위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그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기쁨 삼아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미래를 설계하기 이전에 내 미래를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여러분의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준이 되어주실 겁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참 코로나인데 한 주 한 주간 하루하루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예배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은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대가 열리고 주님께서 공의로 정직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세상에는 두려움이지만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자리가 될 곳이고 기쁨의 자리가 될 곳이고 바로 찬송과 감격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장차 서야 되는 그 마지막 심판들을 우리가 기쁨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날마다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나의 아래서 내 마치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평생 주의 사랑하며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여 한 주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찬송의 주제요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이 안전할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찬송이요 기쁨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몰려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있고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도가 있고 선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기에 오늘도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날에 오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또 예배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게 가시기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십시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저와 떠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으로보다 귀하게 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 우리 앞에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저희 감사 예물이 많이 올라갑니다. 감사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 승민 형제가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도 잘 마무리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전희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용락 형제님, 영정 자매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처할 처소인 장막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을 구했나 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용락 형제님과 우리 영정 자매님이 자매에게 허락하신 그 장막에 주님이 계셨어. 주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감사가 한 주가 또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이어져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 넘치는 그 감사가 흘러넘쳐 아버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가 살아있음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말씀 주심에 감사하여 복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우리 귀한 손길들이 싸우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은 힘들다 외치고 또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는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약속의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안식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 그 탄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을 심었사오니 30대 60대 100대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또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셨듯 받으신 예물에도 축복하사 쓰이는 곳곳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신 공의의 기준이 되신 심판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캐나다에서 군에 있는 우리 영군이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용락 형제님과 영정 자매님께서 처소를 찾았어요? 할렐루야. 처소를 됐다고 합니다. 가서 저도 신방으로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빨리 불러주십시오. 말씀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생들 집에 와서 자꾸 쫓아오지 못하도록 문은 잘 잠그시고 다니시면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전 2주 또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자의 모습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듯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예배 헌금 시간에 매일 예배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예배 준비는 우리 사역자들과 찬양팀이 잘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교회 소식은 교회 단톡방과 개별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매일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또 캐나다의 하나님 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필리핀에서 또 이곳에서 매일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표 부흥을 시작하라. 가정이 교회가 복음이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으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안에서 찬양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문의 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